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실직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발버둥 치면서 애쓰는 자들의 삶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모든 성도들이 또 마음을 합하여 굳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와 함께 나는 못다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중에 경건,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뭘로 이기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돈으로 이긴다. 돈이 있어야 세상을 승리한다. 아니면 권세다, 명예다, 건강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뭘로 이길까요? 믿음으로 이기죠. 이렇게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이기느냐? 경건함으로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자, 저를 보세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낮게 깔고 늘 성경책을 옆에 이렇게 끼고 다니고 성도들 만나면 제가 인사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그렇게 겉으로 보면 이런 게 경건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외형적으로 드러난 이런 모습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은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성품을 나타내며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게 경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색해도 안 돼요. 베풀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아야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로 돼 있나 봤더니 유세베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유세베이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다 또는 경외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이 경건이란 단어가 가디니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같이 이렇게 종합해 보면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구별된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경건이 뭐냐면 누구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신학적이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경건을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이해하기 쉽게 실질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마디 설명하기 전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 예수 믿어 구원 받았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사는 게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알기는 아시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며 한탄했던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또 죄악의 법이 나를 죄 앞으로 끌어들어가 마음은 원이로 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고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는 경건하게 살고 싶었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하며 어려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안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믿음의 경건을 가져야 뭘 이길 수 있냐면 내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쉽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 우리 삶 속에 무엇이 경건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예요? 헛되다, 헛것이다. 그럼 경건은 쉽게 얘기하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게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말로는 할렐루야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 끼고 다니시고 거룩한 복장을 하고 다니시면서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면 말을 바로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경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이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뭘까요? 말이 바뀌어요. 우리 예전에 세상에 살 때는 우리 말하는 이 말의 언어가 막 거칠고 X자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 개가 새끼를 낳다네 막 이 10원짜리 막 20원짜리 이런 말들을 거칠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말이 바뀌잖아요. 욕이 없어지죠. 불평하는 말이 사라져야죠. 아멘. 남을 험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한 말이 사라져야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신다 하면서 여전히 입이 안 바뀌었다. 그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은혜를 받아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말이에요. 말을 주고받아 보면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 이 경건한 말은 뭐냐? 오늘 26절에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게 경건이 헛된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혀에 재갈을 물린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말만 잘해도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말을 잘하는 게 믿음입니다. 말을 바르게 하는 비결이 뭘까? 첫째는 듣는 겁니다. 말을 먼저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말은 먼저 들어줘야 그게 바른 언어입니다. 이해되시죠? 19절을 한번 읽어보죠. 19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뭐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하고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말은 뭐냐면 먼저 말하는 걸 먼저 하라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 듣는 게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잘 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듣지 않고 먼저 내가 말을 이렇게 쏟아 놓으면 내 생각, 내 교만, 그런 말들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재갈 물린다, 이 말은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주는 게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은 언어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이 재갈을 물린다 이 말은 오늘 19절 끝부분 보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죠. 20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성내는 것도 뭘로 표현돼요? 말로서 쏟아내는 거잖아요. 화를 내는 게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내는 것, 성내는 건 우리의 경건 생활에 단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시다 보면 화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린 감정의 동물이니까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화를 안 낼 수 있나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화를 내는 순간 나도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오고 듣는 자도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 화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목사님, 화는 어떻게 다스리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비결도 가르쳐 줘요. 2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띄워주세요. 2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화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21절 말씀을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우리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나만 바라보지,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화가 났다는 거는 두 분이 뭔가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트러블은 왜 생겨요? 쉽게 얘기해서 부부가 이렇게 싸울 때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내가 맞다는 거예요. 당신 왜 내가 맞는데 내 말대로 지켜주지 않느냐? 이게 서로 어긋나고 틀리면 부딪히게 돼 있고 그런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며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많이 다뤄봤습니다만 서로가 이렇게 서로 옳다고 주장하며 다툴 때 저는 양쪽 말을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잘못이 있는 거 아세요? 서로에게 부족함이 있는 거 아세요? 근데 극하게 싸우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이 있는데 상대방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 잘못은 절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서로 은혜 생활을 하다 보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생 천국 갈 때까지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오늘 21절 그 마지막 분 보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결국은 우리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 마음에 심어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온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잘 싸워요, 안 싸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는데 주님께서 주신 멍에가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의를 이루어요. 그러나 성내고 다투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니에요? 그 누구의 성품 같아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스리셔야 돼요. 마음을 온유하게, 내 마음을 온유하게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죠? 성경의 온유함을 가장 온유함이 승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모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내 종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자보다 뛰어났다, 으뜸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말은 이 지구상에 모세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뭔가 모세를 통하여 보니까 모세는 화를 안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집어서 모세를 때려서 그를 해하려고 해도 모세가 화를 안 내요. 왜 그럴까요? 바보여서 그런 건 아니죠. 그의 마음엔 뭐가 있어요? 온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건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의 묵상, 말씀의 은혜를 가슴 신비 속에 깊이 받아 그걸 내 마음이 온유함으로 자리 잡도록 이렇게 우리가 세워가는 게 그게 믿음이요, 그게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온유한 모세도 화낸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백성이 이렇게 물을 달라 원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반석에다 지팡이를 꽝꽝 2번을 내리쳤죠. 그래서 물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무리바 사건, 모세가 혈기를 부렸던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며 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간 거 아시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혈기를 부렸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감정이 상하셔도 화를, 혈기를 내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그거 하나 때문에 어딜 못 가요. 그 축복,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못 갔잖아요. 경건이 뭐예요?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을 재갈을 잘 물리셔서 우리가 바른 말, 온유한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런 좋은 말들을 우리가 주고받아야 그게 경건이고,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도 다스릴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해되셨죠? 자, 경건의 첫 번째, 뭘 다스리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입술을 다스리는 게 경건입니다.
두 번째, 자, 오늘 2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경건을 또 하나 설명하십니다. 읽어보시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경건이, 두 번째 경건이 뭐냐? 나를 세상에서 더러움으로 버려두지 말고, 그런 것 말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키는 게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설명해 보면 경건은 세상의 어려운 자들, 세상에 불쌍한 그런 분들을 섬기고 돕고 나누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습니다 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건은 세상에 고아, 과부,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도와주는 거, 그게 경건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저런 모습이 경건인지 우리 미처 잘 모르신 분도 계시죠? 우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 경건인 줄 아셨죠? 근데 성경은 가르쳐 주세요. 경건은 다른 게 아니라 언어 생활을 잘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돕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읽고 계시는데 2장쯤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하고 입술로 크게 주여 주여를 외쳐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5절에서 17절 띄워보면, 한번 띄워볼게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자,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불쌍한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구했어요. 잘 되기를 바란다. 좋은 옷도 입고 따뜻한 음식도 먹기를 바란다고 그냥 돌려보냈어, 그냥. 그러면 이게 경건이요? 아니에요. 말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돕지를 못했잖아요. 행함이 없잖아요. 이것도 죽은 믿음이에요. 경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실 때 도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고 그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외부 행사도 이렇게 거의 못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러나 코로나가 금방 끝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하여 경건한 삶을 실천하고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냥 보고 나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뒤에 레인이 또 지나갔어요. 레인이 또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도 핑계대고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는,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이 하나 지나가더니 그 강도 만난 자를 나귀에 태우고 포도주로 싣고 주막에 데려가서 그에게 자기 돈을 들여서 치료를 부탁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내가 또 들려서 치료비를 드리겠다 하며 끝까지 이 사람을 도와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 중에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도 대답해 보세요. 제사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레인이 얼마나 하나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근데 결국은 돕기는 누가 도왔어요? 그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경건한 사람? 제사장이면 뭐예요? 성경을
달달 애우면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 하나 돕지 못하면 그게 무슨 경건이냐? 돼지가 암소를 어느 날 만났어요.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진짜 할 말이 많다 하면서 막 불평을 토해내요. 암소 앞에서. 그래서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말해봐라. 그랬더니 돼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르쳐서 뭔가 안 좋은 일 있으면 이 돼지 같은 놈 하면서 자기를 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라.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삼겹살도 주고, 그죠? 햄도 내 살로 만들고, 내 창자는 곱창도 주고, 심지어 내 발은 족발로 다 주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돼지 같은 놈이라고 욕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암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세요? 그건 간단해. 너는 죽어서만 좋은 일 하잖아. 나는 살아서 열심히 밭을 갈고 내 젖을 싸서 우유를 제공하고 나는 살아서 좋은 일 하는 거냐. 너는 죽어서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지. 우리 살아있을 때 뭐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이거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어요? 경건하게 살라고,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아멘. 열심히 돕고 섬기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존경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이 높아지는 거예요. 인색한 자가 칭찬받는 걸 보질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떠나실 때 후손에 쥔 게 없을 정도로 다 사용하고 가시는 게 그게 은혜요 복입니다. 아멘이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 되잖아요. 아낌없이 경건한 일에 쓰시고 주의 선한 일에 쓰시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자녀들에게도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이런 삶이 경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갖고 계신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도 돕는 일에 쓰는 거예요. 공부는 왜 해요? 나 잘 되려고 공부해요?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공부해요? 글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사람들 도와야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아멘. 물질에 대한 얘기 나오면 좀 마음이 움츠려들죠, 그죠? 그러나 저는 바로 가르치는 거죠. 경건은 섬기고 돕는 거다, 나누는 거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고, 그게 믿음이요, 그게 경건이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자, 하나 더 보십시다. 우리 27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7절.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네, 계속 읽으세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다. 자, 고아와 과부, 환난 당한 자를 돕는 것도 경건이고, 세 번째,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하게 사는 삶, 이게 경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닷물이 짜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우리 먹는 수돗물 같아요? 짜죠? 근데 바닷물 속에서 사는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물고기 살이 짜요? 아니면 그냥 물고기예요? 평생 물고기는 뭐만 먹고 살아요? 짠 바닷물만 먹는데 왜 물고기는 안 짜지죠? 왜 안 짜요? 평생 바닷물만 먹고 살았잖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잘 몰라요. 세상에 한번 살아보세요.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게 목사님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세속화되고 죄악되고 타락해도 믿음의 사람은 짜지지 않는 겁니다. 그 바닷물 속에 살아도 내 삶 자체가 바닷물처럼 짜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요. 그게 경건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 형제 다 죽고 바벨론이 전쟁을 해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바벨론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풍습, 바벨론의 우상, 바벨론이 원하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 법에 어긋나면 그거 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매일 3번씩 했던 게 있잖아요. 뭘 했어요?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한 창을 열고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그걸 빌밀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 하잖아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그럼 기도 멈춰야 되는 거죠.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려면. 맞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계속 기도를 멈춰요, 안 멈춰요? 계속 창을 열고 정해진 시간에 계속 경건을 멈추지 않아요. 거룩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사자굴 속에서는 기도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사자굴 속이면 어때요? 기도해야죠. 그게 내 믿음이요, 경건인데.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 기도하는 중에 사자가 물질 않아요. 하나님이 입을 막아요. 그리고 그 죽음의 사자굴 속이 다니엘은 살아나는 현장이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정적들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다 죽게 했어요. 그를 미워하는 모든 정적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왜 경건을 포기합니까? 세상의 위협 앞에, 세상의 불합리한 그런 삶 앞에 왜 우리가 경건을 양보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건데. 아멘이죠. 거룩이 뭐예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경건이 아니죠. 구별되라면서요. 거룩하게 산다면서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게 구별이죠. 우린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게 나를 세속에서 지키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게 그게 경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물어볼게요. 우리 세상에 왜 살죠? 왜 존재하죠?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나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 왜 살아요? 뭘 위해서 살아요? 어찌 대답을 안 해요?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살아요? 알기는 잘하세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손해보는 인생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게 경건이고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다고 우리 수없이 말을 해요. 그러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뭘로 이겨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이겨요? 권세, 세상 배경으로 이깁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그게 믿음의 경건이죠. 할렐루야. 자, 시간이 갑니다만, 그럼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성경 하나 볼게요. 시편 32편 6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들에게 미쳐요, 안 미쳐요? 자, 어떤 자에게? 경건한 자에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 홍수 범람 얘기하니까 누구 생각 떠올라요? 노아 떠오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가 지구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세상을 즐기던 모든 자는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자기를 지켜내는 자가 없었어요. 누구만 그 홍수 속에 살아남았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래도 경건하게 살았던 노아 가족만 살아남죠. 위기 속에, 우리 멸망의 환경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분이 누굴까요? 내 경건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경건한 자에게.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냐면 시험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대요. 자,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 두 번째, 시험에서 건져주신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안 들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시험은 드시지 마시고 시험을 들어도 이기시라고. 시험 들면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손해예요? 시험 받은 사람이 손해예요? 시험 당한 사람이 손해예요.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하도록 나를 미워하고 나를 상처 주고,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 사람은 편안히 발을 뻗고 자요. 나만 병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시고 마음을 다스리세요. 믿음으로 지키고 이기세요. 그런데 경건하게 살면 그 시험도 이기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경건 생활을 하셔야 돼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겨요. 누가 이겨요? 경건한 사람이. 아멘. 하나만 더 보시면 잠언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저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10절. 자, 공경하라. 그 다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게 덕이 아니거든요. 청빙하고 가난한 게 믿음의 덕은 아니거든요. 잘 살아서 부유하게 되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잘 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가난하다,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복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복을 받는답니까? 경건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오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경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축복이 있고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는 번성의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럼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이겨내는 게 경건이요, 믿음이요. 남들 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 내 믿음 지키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 얼마 살지 모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그런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이 찬양 가사 기억하시며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입술을 잘 지켜주세요. 절대로 화내지 마시고 혈기를 내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들을 애달파하지 않으며 감사하십시오. 살아있는 것들에 믿음으로 사십시오.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압력하지 않으며 나의 나된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비굴하지 마셔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후회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그럴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감사하세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눈을 감으세요.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 말세가 왜 말세인지 아시나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서 말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타락해 갑니다. 어둠의 권세들은 득세할 것입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경건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경건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이 경건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경건한 내 삶을 통하여 복을 내리십니다. 아버지, 경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